네, 오늘은 기억의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읽고 있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이 두 극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권태라는 극단이요.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고통이 끝나면 권태, 권태가 끝나면 고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쇼펜하우어의 뼈 때리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네 인생이 정말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허무한 인생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전도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시험이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밝고 순수한 저에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조차 인생이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할 수 있을까?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다면 굳이 인생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전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허무주의 교과서인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서까지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김이 셉니다. 그럼 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의아하게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 할 만큼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아버지에게 그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왕이 됐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탁월한 통치력도 가졌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안정됐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학식은 물론이고 지혜도 물론이고 외모도 아마 왕다운 위엄을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뭐 하나는 빠지겠지? 인성은 별로지 않았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다 구해라, 내가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그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은요,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백성의 이야기와 마음을 잘 듣고 재판할 때 잘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이 마음을 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아마 인성도 믿음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솔로몬,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꽉 채워진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아주 커다란 육각형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니까 이 허망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단순히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 허망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백발노인이 된 솔로몬이 인생을 회고해 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것들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죽음을 앞두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건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도 이걸 모르는 인생은 헛되다. 너희가 허무의 시간에 갇히지 않고 희망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요, 저희와 같은 이런 20대, 30대, 40대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젊은 시절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1, 2절에 보면요, 청년의 때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기력이 쇠하기 전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 당장 내 육신이 쇠약해질 때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대신 지금이란 단어를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이라고 했을 때 각자에게 있어서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느낌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지금 결혼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고민 중인 지금일 수도 있고, 연애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지금일 수도 있고요, 이별 때문에 아파서 절규하고 있는 지금일 수도 있죠. 삶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는 지금, 걱정이 많은 지금, 일이 몰아치는 지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삶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지금, 혹은 별것 없고 나름 괜찮은 지금,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즘 내 삶의 키워드가 무엇이든지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세월을 비키지 못하고 꼰대가 되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그냥 이런 단순한 이런 꼰대 발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뼈아픈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고 희노애락을 겪고 인생사 세옹지마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고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면서, 이걸 모르면 결국 인생은 의미 없더라. 너희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진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창조주를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럼 이 솔로몬의 뼈아픈 당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창조주라는 단어였어요. 전도서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보르에카라고 해서 보르에카, 창조주를 사용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위로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창조주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거꾸로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린 단순히 선악과 따먹어서? 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피조물이김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도구.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장치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야,
너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가 지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은 존재, 나를 있게 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의 근거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야,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야, 너 원하잖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거기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솔로몬에게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같은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왕이 꼭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통치하도록 지켜야 할 법도 주셨습니다.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과금을 많이 두지 말고, 기타 등등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1000명이 가까운 아내와 후궁을 두었고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육각형 인간으로 정말 완벽해 보였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신앙도, 외모도, 스펙도, 인성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훌륭한, 우리가 모두 반할 만한 교회 오빠 스타일이었죠. 근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선악과를 막 따먹어 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인생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니까 깨닫게 된 거죠. 창조주를 잊고 살면 정말 별것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마치 내가 인생을 셀프로 내가 만든 것처럼 주인처럼 살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헛되구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는 순간 우리의 삶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잊고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헛되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봐도 부족하고 만족이 없는 삶,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스스로를 갉아먹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을 망각하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되고 저것도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나도 하나님이 됩니다. 돈도 남자친구도 명예와 지위도 하나님이 되면서 모든 질서가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질서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덕분에 지어진 피조물.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잊는 순간 질서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질서가 망가지면요, 우리는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의 바른 질서를 세울 때, 그 바른 관계를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고 짙어집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하고 모호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죠. 인생이 순탄한 듯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역경이 찾아오고요, 화사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정말 느닷없이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막 만나고 콘크리트 바닥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막 넘어져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삶에 불쑥불쑥 불청객으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헛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날 때는 좋아 보이고 죽을 때는 나빠 보입니다.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죽을 때,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는 정말 나쁜 순간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모든 경우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피조물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그저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 삶을, 피조물의 삶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그저 삶의 일부로,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면서 존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창조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아담이 홀로 있으면 외로울 것을 아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이 세상을, 환경을 창조하셨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만들고 끝 하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가득 담긴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 죄를 알고 알몸이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가인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끝이 아니죠. 클라이막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다들 동화 피노키오 이야기 아시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작은 나무 인형 피노키오를 만들었어요. 피노키오는 마법의 힘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됩니다. 피노키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하게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갔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수를 반복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런데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피노키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보줍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었죠. 피노키오를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돌보고 변화시키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창조 사역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만들고 방관하지 않으세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 괜찮아.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덕분에 우리는 살려지고 보호받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창조를 잊곤 합니다. 왜요?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는 일만 펼쳐지지 않으니까. 빛과 희망과 기쁨과 충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둠도 절망도 슬픔도 권태도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그럴수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내 생각보다 크고 훨씬 더 깊은 그분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꾸 잊지만 그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인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오늘도 살려지고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죠.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야말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해야 했고 한순간에 노예로 살아가야 됐죠. 이뿐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하게 되죠. 억울함과 원망 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형통이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끊어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버림받고 돌아오는 건 종살이고 옥살인데, 그런 어렵고 마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만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만 같고 내 존재의 근원까지 끊어진 것 같은데, 그때에도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의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그 탯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탯줄 덕분에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종살이고 옥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그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간 거죠. 모두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허망해 보이는 그 허무의 시간, 그 헛된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스스로를 일깨우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제목을 들으면 아마 몰라도 녹아내리는 시계라고 하면 아실 것 같아요. 이 작품 속에 녹아내리는 시계는 이 시간의 흐름이 멈추거나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절대적인 개념을 부정하고 개인의 기억에 따라 이 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 이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외로움과 그리움의 시간, 이 허무의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분명히 희망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분명히 희망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깊이 고민해 봤어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참 저마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등바등 애쓰는데 지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관계는 또 쉽나요? 너무 어렵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꾸 틀어집니다. 모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의 말이 들어와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다양한 것들로 내가 채워보려 하는데 부족하게 느껴져요. 인생이 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매 순간순간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피조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로 그 사랑 덕분에 오늘도 내가 살려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기억의 지속,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할 때 허무의 시간을 살아가던 내가 희망의 시간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고 존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의 지속,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